이 가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이 만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베세메스로 가는 두암소. 베세메스로 가는 두암소.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 소를 이제 그 법궤를 실어서 이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그 소에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라든가 또 이 소가 새끼 두고 가는 그 소,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계실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서 첫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서 막 전쟁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만 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쟁에 제1차 전쟁에 죽은 사람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예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우리 이스라엘이 다 승리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지 않고 나가서 블레셋에게 우리가 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면 분명히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을 감당할 때 그 실로라고 하는 곳에서 감당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직으로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로에서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앞장을 세워서,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게 되는 거지요. 2차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전쟁에 이제 그 법궤를 앞세워서 좌측 우측에, 그 당시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2명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누하스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2 아들에게도 제사장직을 물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 아들도 제사장인데 법궤를 놓고 양쪽에서 홈니와 비누하스가 그 법궤를 앞세워서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저 블레셋을 다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들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제2차 2번째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아그만 2번째 전쟁에도 법궤를 앞세워서 나갔지만 그 전쟁에 큰 대패를 한 거예요. 제1차 전쟁에 4,000명이 죽었지만 2번째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몇 명이 죽었습니까? 3만 명이 죽은 거예요. 3만 명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까지 그 이제 전쟁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겨 버린 거예요. 블레셋한테 다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이제 이 법궤를 지키고 있던 그 법궤도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명이 죽었지요. 법궤도 빼앗겼지요. 그 다음에 엘리의 제사장 2 아들 홈니와 비누하스가 전쟁에서 그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전쟁에서 이번 2번째도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갔지만 군사가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 당신의 2 아들이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만 놀래가지고 뒤로 자빠지는 바람에 그만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또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아들 비누하스의 아내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해서 이제 아기를 낳다가 또 죽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아기를 낳던 그 산모가 그 아이를 낳으면서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지어서 이가봇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비극이고 전쟁에 4,000명 3만 명이 죽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죽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 죽고, 엘리의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연이 아닌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지금 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 이렇게 되고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이 그렇게 된 것은 오늘 오후에 메시지가 나갑니다. 오늘 오후에 설교요. 이제 오늘 이 배경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아무런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크게 패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기세가 아주 살아있고 아주 그냥 사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로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이 다곤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완전히 이겨버렸다. 저 야훼 신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4,000명을 죽이고 3만 명을 죽이고 그의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을 죽이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궤까지 다 빼앗아 왔으니 전리품으로 빼앗은 저 법궤를 우리 다곤신 앞에 갖다가 옆에다 갖다 놓으시오. 그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가지고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도 보면 절에 가면은 왜 불상 크게 만들어가지고서 저 대구에 가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기 보면 그런 다곤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 신상 옆에다 갖다가 법궤를 갖다가 모셔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기세가 등당했겠어요. 여러분, 다곤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다곤신이 우리들을 도와줬다는 거지요.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것, 다곤신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곤 신상에 있는 그 다곤 신전에 가보니까 그만 그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 그냥 사람이 엎드려서 절하는 것처럼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누가 이 다곤 신상을 넘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놨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또 다음날 또 가보니까 이건 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져 있는 거예요. 목이 부러져 있고 손발이 다 잘려져 가지고서 저 그냥 막 문지방에 나동거려져 있고, 그리고 몸통만, 다곤신의 몸통만 그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깜짝 놀래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서 그날로부터 이 블레셋 땅에 큰 문제, 재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물을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고 그 전염병으로 독종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박사들을 부르고 점성가들을 부르고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우리 땅에, 이 블레셋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나중에 생각한 것이 바로 우리가 전쟁에 이스라엘과 전쟁에 싸워가지고 이 하나님,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 법궤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블레셋 땅에 뺏어다 놨기 때문에 이 블레셋 땅에 이렇게 엄청난 지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전부 다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저 법궤 언약궤를 이제는 우리 블레셋 땅에서 내보내자. 어디로? 저 본처로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 보냅시다. 그래가지고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그냥 아무 소나 법궤를 끌고 가지, 달구지를 끌고 가지 않고 금방 새끼 난 그런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새끼 난 암소를 택해가지고 그 암소에다가 멍에를 매서, 그래서 달구지를 해가지고 달구지에 법궤를 싣고, 그리고 독종 이상한 그런 병 비슷하게 해서 금으로 만든 것하고 땅을 저주하는 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까지 다 하나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그거 다 실어 가지고, 그리고서 이제 이 달구지를 두 암소가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과 블레셋 땅 그 경계 있는 그곳이 이제 바로 그가 베세메스인데, 다곤 신상에서 베세메스까지 2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이제 달구지를 끌어가지고 두 암소가 끌고 가는 장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구지를 끌고 가는 그 암소가 금방 새끼를 낳기 때문에 새끼가, 송아지가 매 하면서 엄마를 엄청 찾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새끼 모성에는 있어가지고 소라도 이 새끼를 두고 가질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두 암소가 새끼를 두고 과연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그 법궤를 실은 달구지를 끌고서 저 베세메스까지 곧장 가느냐, 아니면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자기 새끼를 향해서 고개를 돌려가지고서 그쪽으로다가 이 암소들이 가면, 에헤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음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재앙을 만난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저 두 암소가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법궤를 싣고서 저 베세메스 그 대로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장 끝까지 간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 둠으로 인해서 재앙이 내렸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를 삼읍시다. 그렇게 해서 두 암소를 끌어다가 멍에를 매서 법궤 달구지에 실어서,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단 한 가지만이라도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두 암소, 새끼 난 암소, 맹맹거리는 자기 새끼를 두고 베세메스까지 가는 그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암소가 그 대로를 향해서 가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두 암소가
좌우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베세메스까지 갔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자기 어미소가 새끼를 두고 맹맹거리는 새끼를 두고서 그 달구지를 끌고서 가면서도 매 하면서 그 새끼인대로 막 달려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5 방백들이 그 소가 과연 진짜로 블레셋까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5 방백이 그 신전에서, 다곤 신전에서부터 달구지에 실어서 이제는 베세메스까지 진짜 가는지 끝까지 저놈의 소들을 보는 거예요. 저 소가 과연 끝까지 갈까? 그래서 이 소가 울면서도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베세메스까지 가서 그 경계까지 따라가던 그 5 방백이 이제는 저 소가 끝까지 갔네. 그리고서 지금 오늘 에고르로 돌아갔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법궤를 우리 블레셋 땅에 그렇게 다곤신이 있는 곳에 그만 거기에 둔 것이 큰 재앙을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삼아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네, 이것을 증거받고 그리고서 5 방백이 블레셋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지만, 이 소가 모성애를 발동해 가지고 자기 새끼 소를, 새끼 송아지를 얼마든지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새끼인 대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메워진 멍에를 메고 달구지를 끌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서 베세메스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이 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멍에를 메시고, 주님이, 그리고 베세메스가 아닌 갈보리 산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 나에게서 이 멍에를 메지 않고는 갈 수가 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좌우를 돌아보고 싶은 마음, 예수님도 그 멍에를 자기에게서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사명이기에 끝까지 골고다 산상까지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골고사 산상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 십자가에 예수님이 제물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6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 베세메스를 향하는 2 암소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상에 올라가신 그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신 사건 다음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암소가 새끼를 두고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까지 가던 이 2 암소가 마지막에는 베세메스 사람들이 밀을 베다가 저게 웬 하나님의 법궤냐 기뻐하면서 그 소가 베세메스로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왔던 그 달구지를 다 부셔가지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제물이 암소 2 마리가 죽어서 그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는 이 모습이 곧 주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이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를 향해 가면서 얼마나 많이 새끼를 보고 싶었겠어요. 좌우를 돌아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사의 사명, 또 성가대의 사명, 집사의 사명, 권사의 사명, 장로의 사명,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가대원들하고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은, 야, 이분들이 정말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는 두 암소와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저도 저 딸이 애를 낳아서 또 내일 또 애기, 이제 또 아들 하나 또 낳았지만은, 아니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애기 하나 낳고서 그거 애기 하나 기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절절절 매. 그런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애기를 낳고 또 애기를 낳아서 또 3명 낳아서, 우리 시의자님은 그렇게 애를 낳아가지고서 키우면서도 지휘자를 하고 있고 성가대원들을 하고 있고 교사도 하고 있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 이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와 같은 사람들이야. 진짜 내가 볼 때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여러분, 아유, 하던 거 그냥 성가대 팽개치고서 우리 애 보고 싶고, 반주하다가 팽개치고서 가서 우리 애에게 안아주고 싶고, 여러분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끌고 가던 베세메스를 향하는 두 암소가 멍에를 집어치우고서 자기 새끼 맹맹거리는 송아지한테로 왜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 두 암소가 그 대로를 향해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어요. 가고 싶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를 메고 법궤를 싣고 베세메스까지 가는 것이 두 암소의 사명이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혹시 아유, 내일 하지 뭐, 좀 더 있다가 사명 감당하지,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지는 거예요. 지금 못하는데 어떻게 다음에 합니까? 다음에는 더 늙어가지고 못해. 더 나이 먹어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이 가장 하기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낡아지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다? 이거는 핑계고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면 다음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그 생각 지우시고,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줘야 내일이 내 날이지. 내일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여러분, 내일도 내 날입니까? 오늘 이후에는 내 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셔야 내 날인 거지요. 아직 겉사람이 더 낡아지기 전에. 지금 우리 교사가 부족합니다. 성가대원도 여기 좌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앞으로 25일 날, 12월 25일 칸타타를 위해서 지금 대원이 더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때 사명의 멍에를 좀 메고, 이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새끼를, 그 모성애를 떨치고 베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두 암소가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멍에를 메는 것을 싫어하고 그런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여러분, 단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서 단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이 일하면서
직장이 바쁘다고 내팽개치고 직장 또 사업이 바쁘다고 하던 사명 놔두고 여러분 왜 두 암소가 그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두 암소는 새끼를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멍에 메고 달려가는 것이 자기 사명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소에게 화관이라도 세워줘서 면류관 세워가지고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고사하고 두 암소가 자기 몸을 바쳐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물이 돼가지고 마차를 부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자기 몸을 바치는 두 암소,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떠냐 말이에요. 나는 오늘 어떠냐?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베세메스로 향하는 두 암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 두 암소가 걸어가는 길, 그 걸어가는 암소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발자국을 보면서 다섯 블레셋 믿지 않는 방백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저 소가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새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과연 베세메스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가 옆자리에서 지켜보고 있고, 여러분 주변에 사는 옆집에 안 믿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다고. 그것을 보면서 과연 베세메스를 향하는 암소의 발걸음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두 암소처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을 보면서 옆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 과연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만, 하나님이 진짜 신이네, 이렇게 간증이 나올 수 있는, 오늘 본문의 이 두 암소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는 많지만 그러나 두 암소의 발걸음을 보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가 거기에 두므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재앙을 내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두 암소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주님을 위하여 꼿꼿이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